부활절 2025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날따라 아주 양복도 그리고 옷도 예쁜 옷 입고 딱 외출을 했습니다. 하늘이 맑았거든요. 그런데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쫙 내려서 옷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재수 없다. 이게 도대체 뭐야? 기분 나쁘게 하고 하늘 원망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반응이 있어요. 비가 와서 옷이 젖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빗소리가 듣고 운치 있잖아, 완전히 럭키비키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 웃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여성 그 그룹이 있는데 아이브라고 있습니다. 아이브의 장원영이라는 그 한국에서 예쁘다고 소문난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24년도에 만든 그 유행어가 원형적 사고, 장원영해서 원형적 사고라고 해서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이 다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초긍정의 사고를 해서 원형적 사고라고 해요. 긍정의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초긍정의 사고. 설령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좋은 그 영향, 좋은 결과를 보는 그 안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일어난 일이 결국은 나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원형적 사고, 럭키 비키예요. 자신의 일어난 일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오히려 사고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럭키고 비키라는 것은 그 장원영 가수의 영어 이름 비키예요. 그래서 라임까지 럭키 비키해서 뭐 어떤 사람도 온갖 말을 다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말이 안 되고 럭키 비키만 살아남았어요. 세상이 너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럭키 비키. 럭키 비키잖아 라고 말하는 거. 좀 젊어지신 것 같습니까? 네. 원래 젊은 사람이 젊어지는 것 같고, 요즘처럼 참 그 한국에서 우울한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럭키비키를 외쳐도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슈퍼 긍정적인으로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시는데 그 다음 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작했어요. He began to be deeply 그리고 distressed and troubled.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이 바로 직전에 보면 조회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가셨거든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기도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4절에 결국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힘든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영어 성경에 to the point of death, 주님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께서 나 정말 괴로워 죽겠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문자로는 알겠는데 여러분 이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요 시즌만 되면 수없이 들었고 또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잖아요. 겟세마네. 저도 뭐 엄청나게 인용했고,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한들, 아무리 설교 듣는다 한들 이게 알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이 전달됩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나 정말 힘들다라고 말할 때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야, 나 힘들다 그러면 종업원이 사장 마음 알겠습니까? 사장을 안 해봐서 모르나요? 몰라요. 부모가 힘들어라고 말할 때 자녀가 알아들으면 정말 철든 놈들이죠. 언제 알아요?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 언제 알아요? 대부분 세상 떠나면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업원은 사장 마음 언제 알아요? 자기가 사업해보고 뭐 이래야 아는 겁니까?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 힘들어라고 말할 때 부모는 진짜 그 마음을 힘든단 말을 알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안에 돈이 떨어져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 왜가 설명 안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사장님도 종업원들한테 나 정말 힘들다라고 말할 때 사업이 안 돼서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업원들이 말썽을 부려서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래처에서 힘들게 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사실 정확히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님은 아시는데 제자들도 모르고 지금 수천 년 흐르고 난 오늘날 우리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교묘하게 2번 쓰였어요. 이 단어가 앞에서 2번 쓰였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앞에 첫 번째, 그 다음에 6장 말씀 보시면 26절에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헤롯 안티바스가 헤로디아에게 춤을 추라 해서 춤을 추고 나니까 네가 날 기쁘게 했으니까 나랑 반절이라도 줄게 라고 말했더니 이 헤로디아가 와가지고 요한의 머리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매우 근심했다. 왕인데 약속을 했으니까. 또 하나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에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 팔아 가난한 자도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듣고서 그가 몹시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내가 정말 죽겠다,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선택의 갈등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요한의 머리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을 했는데 뱉었는데 안 지키면 내가 창피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재산을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느냐, 이 선택이 아니라 대속의 무게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껏해야 헤롯 왕이나 아니면 부자 청년이나 이 정도 수준에 가지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나 정말 죽겠어 라고 말할 때 부모가 자녀한테 죽겠다고 말하든
사장이 종업원한테 죽겠다고 말하든 우리 서로 죽겠다고 말하든 간에 그 죽겠다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죽겠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게 짊어지고 정말 죽겠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목사라서 힘들고 뭐 장로라 힘들고 아빠라 힘들고 엄마라 힘들고 뭐 나는 또 뭐 사장이라 힘들고 종업원이라 힘들고 이 정도 가지고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결국 그 수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예, 맞아요. 마음을 달리 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세상 무너진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세상 무너질 것처럼 그 울상죽상했던 사람이 그 화들짝 웃고 이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Jesus suffering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34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소연하거나 나를 알아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한테 나 정말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는 자녀들이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모처럼 엄마가 딸한테 나 정말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헤헤거리고 뭐 며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영화 이야기하고 그러면 엄마가 야 나는 너한테 진작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모처럼 야 정말 나 힘들다라고 말할 때 종업원이 사장님 제가 그 마음 잘 모르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 이렇게 말해야지, 월급 좀 더 줘요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성질나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겁니까? 나 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주님, 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그런 걸 기대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 힘들다라고 말할 때 정말 뭔가 제자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야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희들 나한테 뭐 위로할 말 없니? 너희들 뭐 해줄래? 그 찬송가 중에 공감은 하는데 이 성경적인 것과 맞지 않는 것 중에, 물론 자기가 적용적으로 깨닫는 것일 수 있지만 제가 가끔 얘기했죠. 이게 안타까운 게 찬양 중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했는데 너 나 위해 뭘 주겠느냐 이 찬양이 있거든. 찬송가 맞아요.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적용하기 깨달아서 그거 뭐 찬송 지었다면 할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한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죄 대속했는데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러시겠냔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 힘들다 알아달라고 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물론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뭔가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기대하고. 또 하나 주님께서 야 내 마음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세상 무너진 것처럼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건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그 소망, 다음 주면 좀 나아지겠지, 이번에 거래처에서 돈 돌으면 좀 나아지겠지, 야 다음 달에 좀 나아지겠지, 아니면 내년이면 좀 나아지겠지, 이제 여름이면 좀 나아지겠지. 어떤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들다고 말할 때. 근데 주님은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말씀하시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세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생각하기 싫은 일을 겪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일은 십자가고 내일은 죽음이고 내일은 무덤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게 주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아세요. 우연히 어쩌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거는 진짜 죽음을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어요. 죽으실 때까지 가만히 평안히 누워있다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종종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고통도 없이 잠자는 듯이 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인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평안히 주무시다 죽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수님의 괴로움은 우리의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만들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꼭 노트다 이렇게 적어놓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힌 문구들. 이럴 건 또 내가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자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 기도하는데 너희들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주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생명 바치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정말 하는 것만큼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그 일하는 직원들 종업원들에게 소망을 줄 때 와서 맨날 퍼잔단 말 이해하시죠? 앉아가지고 먹먹 졸긴 하고 딴소리 하다가 그 제품 스크래치 나가지고 막 10,000불 20,000불짜리 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라버리고 싶죠. 정말 사장님보다 먼저 출근해서 청소라도 하고 막 뭣도 하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탁탁탁탁 사장님 마음속에 야 저 사람 매니저 쓰고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망을 준 제자들이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누구냐면 졸리다고 자고 피곤하다고 자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자고 힘들어서 자고 지쳐서 자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자고 하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막 주님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막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저렇게 괴로워하시는데 전군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주신 것이 아니라 졸리다고 자고 와서 깨우는데 자고 육체적 잠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도 눈도 뜨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와 내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생명 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랬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기도의 자리에 오셨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2장에서 그들 스스로 기도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34절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하소연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고 넋두리도 아니고 내일에 대한 예수님이 내일이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전체 문맥 속에서 번역하면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덧붙인다면 for you, 너를 위하여 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명문장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책임지고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책임이라면, 사랑이 아니고 책임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95점 받아왔는데 야, 너 조금만 더 노력하지, 그럼 100점이잖아. 여러분, 이건 책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5분밖에 기도 못하냐? 6분 할 수 없냐? 이건 책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기도 자리에 올 때까지 주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야, 나는 기도하는데 넌 기도 안 해? 이러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야, 너 기도 안 해? 너 말씀 묵상 안 해?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죠. 그런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그걸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우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스스로 기도할 때까지 예수님은 깨우시고 또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제자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졸려서. 제자들이 졸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육신의 그 의지가 더 강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성경에 보세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피곤해서 잤다는 것은 말로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지 사실은 육신의 의지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무거운 마음을 홀로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응답하신 것이, 그 응답이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응답되었어요. 정말 기도가 응답이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예수님께 응답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응답되었어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놓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직 살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걸어 나왔어요.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는데 손을 붙들고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사람이 심지어 죽었을지라도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정말 필요할 때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스스로 기도하여 성령 받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그 기도 자리에서 졸던 베드로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얼마나 한이 맺혔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눈물과 피땀 흘린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우리 답답함만을 해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졸 때 깨워주시고 잘 때 깨워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잘 몰라요. 도대체 어떤 과정 때문에, 어떤 역사 때문에 우리가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잘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마치 졸음 중에, 잠결 중에 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젠 우리는 혼자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기도, 그 기도 응답이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원하진 않지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나를 끌어서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나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을 경험할수록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나를 끌고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제 깨어날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 이제 내가 깨어나 기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나를 끌고 가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붙드심이 나를 끌어서 기도의 자리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구원으로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저 예수님 정말 힘드셨겠구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랑, 예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 그 처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깨어 기도하는 제자들이 오늘 깨어나지 못했지만 그때는 깨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2장과 4장에 보면 그들이 매일 모여 함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이런 말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1만 스승이 있으나 한 아버지가 없다라고 보여줬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경험한 아버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지적하고 혼내고 그러는 아버지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스스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이 겪었던 외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여행 간 것이 아니에요. 코스웍으로 가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도 겟세마네와 같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때로는 너무 무기력해서 힘들 때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고 또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걸음이 우리를 깨워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그러나 결국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뭔가 사역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이 붙잡혀 매를 맞을 때도 또는 감옥에 갈 때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을 들을 때도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돼서 재산 팔아 주님 섬기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생명 바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걸음이 나를 깨웠고 이제 나는 기도의 걸음을 내딛는다. 오늘 한 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내디디시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